2025년 새해가 밝아 우리는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희망과 기쁨으로 시작해야 할 시기이지만 나라 안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12월 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로 인해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탄핵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 대안을 맡은 총리 또한 탄핵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또 즉각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 이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오전에 여객기 사고로 승무원 4명과 또 승객 175명이 전원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K-팝을 전파하고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 방영되고 또 방진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어서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나라에 큰 아픔이 있음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비참하고 참혹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 밑에는 마른 뼈가 아주 오래된 마른 뼈가 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들의 시체를 다 장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곳에 방치되었다가 썩어서 결국 뼈가 마른 뼈가 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온 말랐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베시라는 말입니다. 이는 심히 쇠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단단한 뼈가 아니라 조금만 건드려도 부스러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마른 뼈입니다. 그리고 이 뼈의 의미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되고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이 뼈에서 생명의 희망을 찾아낼 수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을 찾지도 못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죽을 것을 아심에도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그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원망과 함께 슬픔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무덤 앞에 서셔서 무덤에 돌을 굴려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날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또한 썩어서 시체에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도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날 거라 희망하는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마른 뼈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희망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가 주전 591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약 26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탄핵 사태, 또 항공사고 같은 사건, 경제적인 위기, 국제적 전쟁과 북한의 도발 등을 보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면서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객기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국제적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다시 살아날 것을 부정하는 대답도 아닙니다. 이 대답은 인간의 무력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 인간은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객기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은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이 모든 뼈가 살아날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의탁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맞자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방에 불어 그 안에 들어가라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즉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만으로도 아니고 성령만으로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배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있고 재만 남아있는 회칠한 무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뼈들이 들어맞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이 온몸에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되고 또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일관된 기록들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 표어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나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큰 군대로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 한 해 부흥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과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열과 낙심, 절망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와 우리의 황폐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니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